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돌봄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시고 이처럼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삶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라 믿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것을 따라야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시간만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결단과 선행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존재가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자꾸만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화와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와 죄악과 어둠의 세력에 묶여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과 대립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혹한 현장들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결과는 항상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후회와 절망과 탄식의 현장일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하옵소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모로코와 리비아 땅에, 저 우리의 동포 북한 땅에 예수님의 참 평화와 사랑과 화해의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옵소서. 지금 우리는 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과 열심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켈로나 땅에 가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사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서부터,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부터, 나아가 이곳 켈로나에서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학자의 혀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과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실한 예배자요 헌신과 순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불씨, 진리의 불씨, 사랑의 불씨, 복음의 불씨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앞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계시게 할 수 있고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4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작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셋째는 믿음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네 가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어느 사이사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의 믿음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만일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 믿음이 많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내가 지금 혹 믿음을 버렸다면 주님, 믿음을 다시 갖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꾸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결국 이 성도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다루었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부활절 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제발 좀 죽기 전에 이 나사로에게로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러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나사로를 통하여 분명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의도하신 바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임박한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도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회복되는 것, 그것만을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올까? 또 아니면 내일이나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을 기다렸다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은 가능성인데요, 사람이 간혹 의학적으로 잘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수명이 분명히 끊어졌는데 3일 안에 갑자기 턱 하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3일 동안 사람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시신을 그대로 일단은 둔다는 것이죠. 아마 이 나사로가 당시에 죽었을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일째
시신을 계속 두면 썩으니까 이제 무덤에 매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째까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4일째에 나사로가 그 죽었던 장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 오시기는 했지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오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느끼고 있었을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나사로에게 죽음이 임박해 있었을 그 시점부터 해서 나사로가 죽고 그 죽음이 사흘이나 지나고 결국 4일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 이 나사로를 살려보려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었을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며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라고 의아해야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토록 그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외면해버리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과 어떤 설명을 가져다 붙여보아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느꼈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아마 위로해 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이 아마 바닥으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저 여전히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나사로의 죽음이었고 그것이 팩트였고 그 결과 이 나사로의 회복을 전제로 믿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모두 다 그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쩜 사람들의 그 실망했을 마음보다 그 당시에 이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더 실망했고 더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애 같았고 더 간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그토록 믿음이 주님 앞에 간절했었던 그 상황 속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 아마 믿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또 소망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그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이 바로 이 3일이라고 하는 가능성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모를 일 아닌가? 예수님이 혹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3일 안에 나타나신다면 또 혹시 모를 일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또 신랄 같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붙잡았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죽음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특별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사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도 황당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그 믿음을 말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끝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놓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리시는 듯한 그 인상을 말씀에서 우리는 지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3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부러 이 사람들의 믿음을 피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사람들 안에 무슨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기대들을 다 송두리째 공중으로 날려버리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계산되고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들의 예측 범위와 통제 범위로부터 달아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것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적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컸었을까요?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대체 이미 다 죽은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죽어서 나으리라 된 사람을 앞에 두고 저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볼 수는 없다는 말씀 아닌가?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씀 기다리려고 지금까지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가? 어차피 우리도 죽으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모르는 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죽은 나사로를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당시 너무나도 원론적인 말씀으로만 다가왔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인간 자신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슬픔의 원인, 진짜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현실의 팩트, 이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말인가?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했는데, 믿음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결코 뚫어내실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이 믿음에 대하여 좌절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바꿔낼 수 없는 이 냉정하고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고, 이미 흘러간 것은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없고, 이미 놓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의 한계를 우리는 결코 바꾸어내거나 결코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런 한계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구나.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구나.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지금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오려고 하였던 것인가? 오히려 믿음보다 현실이 위라고 한다면 믿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쫓아간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믿음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 일부러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나타나신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갖기가 어려운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그 평소에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왜 이렇게 주어 담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왜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진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다 바닥난 그 현실의 시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그때의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현실의 모든 소망이 다 바닥난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여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설령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마르다와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 단지 사람이 그냥 죽어서 나사로를 다시 만나는 시간만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려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저 예수님 자체가 그냥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모든 조건, 모든 가능성, 모든 현실의 나아짐,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 모든 상황의 벗어남을 뛰어넘는 정말 순수한 믿음 그 자체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정말 사람들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셔서 일부러 그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고백한 대로 그것이 그의 형식적인 고백이었던 아니면 진실한 고백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얻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분의 의도이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 안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나사로를 일부러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찌 그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왜 죽이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나사로를 일부러 살리고 싶지 않아서 늦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사로를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사로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는 사실상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셨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임의로 마음대로 갖게 하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가능성 없이,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의 선택은 내가 해야 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일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느끼셨던 첫 번째 감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통이라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이 비통이라고 하는 감정은 예수님이 보이신 슬픔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비통이라고 하는 감정은 헬라어로 엠바 프리마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에 스스로 울분을 삼키지 못해서 입으로 그렁그렁 소리를 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 같이 사람들과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그런 감정을 보여 주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때 분노의 감정을 보이셨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울기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모습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분명 이 비통이 여기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막 울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슬픔의 감정을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울음은 절망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계속해서 울고만 있는 눈물입니다. 슬퍼서 울고는 있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눈물의 의미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운다고 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믿음도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감정적 의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슬픔의 한계, 이 현실의 한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예수님은 비통의 감정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이 결국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제 예수님은 본문 34절부터 35절 말씀에서 두 번째 감정을 내보이십니다. 그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크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 사람이 슬프고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크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슬픔의 눈물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통곡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헬라어 사전을 보면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 슬며시 흘러내리는 눈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눈물이 아니고 다분히 분위기나 감정에 휩싸여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슬픔이 막 자기 위로 올라올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새 흘러내려지고 있는 그 지극한 슬픔의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이 다크류오의 눈물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단지 주여 와서 보옵소서 라고만 말하고 있었던 이 저들의 한없이 무력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 사람의 죽음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아무런 해결도 해결해 볼 수 없는 그 자신들의 무능력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안에 그들의 슬픔이 자신 안에 그대로 전달되어져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었던 저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이 나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그 믿음의 있고 없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을 그 극도의 슬픔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우니까 슬퍼서 울겠지, 예수님이 그렁그렁 거리시니까 그분도 역시 그냥 슬퍼서 그냥 그렁그렁 하고 계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 붙잡고 슬퍼서 울고만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믿으려 했었을까요? 같이 울어주시니 고마웠을 것입니다. 같이 슬픔의 감정을 보여주시니 위로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으로만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분은 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본문 36절부터 3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리도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니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저 죽은 자 앞에서는 별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그들 안에는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서만 존경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으로만 좋아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불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또 한 번 비통의 감정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돌 무덤에서부터 살아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도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현실의 조건이나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믿는 믿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과연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오늘날 그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비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40절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냉혹한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보다 먼저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어무 증거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소리내서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현실에 가로막힌 제한된 믿음이었습니다. 조건과 가능성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음을 주님께 내보이는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주님께 믿음 달라고, 믿음 크게 해달라고,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 믿음을 아버지 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들 만한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능성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런 것들이 없고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닥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종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기뻐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도 괜찮고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열쇠며 아버지 신앙의 기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큰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환난과 그 어떤 세상의 곤고 속에서, 그 어떤 현실의 한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현실을 알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현실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현실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황경지 집사님 그리고 강상규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커피와 간식이 있고요. 또 오늘 주일 말씀 나눔이 친교 후에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주만 기뻐하고 주만 소망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죽음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기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목적 예물로 하나님 성도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헌신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귀한 예배,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성취해 나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